자, 요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우상의 죄, 피 흘린 죄예요. 피 흘린 죄 때문에 망하는데, 특별히 6절서부터는 디테일하게 설명된다 그랬죠? 방백들이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괴롭혀요. 7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8절에서는 또 어떠하냐?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처럼,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마다 다니는 거야. 더럽히는 거야. 또 어떠하냐? 아까 피 흘린 죄랑 관련시키는 것과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이거 우상숭배겠죠? 그 다음에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 또 내 가운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야.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망해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6절에 보면 누구? 방백. 힘없는 자도 아니야. 힘 있는 자들이 이래. 특히 또 1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뭘 받아? 뇌물을 받아. 뇌물을 받아서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고 만들고 죄 있는 자는 죄 없다고 만들고 그래서 억울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야. 또 뭘 받느냐? 내가 뭘 받아요? 제 성경에는 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전이 뭐냐? 고리대금. 고리대. 그 사채처럼 이자 높은 거 있잖아. 그런 걸 해서 사람들의 그 약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거야. 고리대와 이식, 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을 토색하는 것. 이것도 다 피 흘리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리는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하나님이 보응하시게 되면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이겨낼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하시냐. 열국 중에 흩을 거다. 그 다음에 해치고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자, 근데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16절. 내가 누구 까다? 남 탓 아니야.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열국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지 잘못을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백들이 개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18절에 보면 내게 찢기가 되었다. 찢기란 뭐냐? 트래쉬, 일종의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됐어. 찌꺼기야, 찌꺼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다 너희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용광로 속에다 푹 넣고 완전히 팍 녹이겠대. 그냥 불을 팍팍 떼가지고 완전히 녹여버리겠대. 아주 그냥 분노를 쏟아버리겠다는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아까는 방백들의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하냐? 그 가운데서 누구?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아까는 방백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누가 못된 짓을 하냐? 선지자. 특별히 그 선지자들의 오는데요. 이라는 말은 그 공모, 그 뭐 누구를 해하려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덕수덕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공모하는 것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누구와 결탁해서 공모를 하냐 하면 방백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거야. 이게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다윗왕을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다윗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부인을 빼앗았어요. 피 흘린 죄예요. 그러면 공모하는 선지자는 어떠냐? 왕, 괜찮아요. 왕인데 뭐. 왕은 무치야, 무치. 이러고서는 왕은 실수해도 그건 죄가 안 돼. 이러고서는 선지자가 이러면 이건 선지자가 왕과 결탁하는 거야. 공모하는 거야.
근데 나단 선지자는 어찌했습니까? 가서 암만 다윗왕이지만 와가지고 그냥 꾸짖었잖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은 어떠하냐 하면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기는커녕 왕들, 방백들, 귀족들, 힘 있는 자들과 결탁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방백들하고 공모해서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킨같이 삼켜 사람의 영혼을 삼켜 전제와 보물을 탈해 과부로 많게 해.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거야. 또 26절에 또 누구? 제사장들. 제사장들도 어떠하냐? 율법을 범해. 또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혀. 또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했다. 그냥 뭐 이렇게 쓱 보면 나쁘구나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오면 그 제물은 제사장한테 검사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절대 제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흠이 없음, 이건 거룩한 것임, 바쳐도 됨 하고 도장을 땅 찍어줘야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사장에게 부여된 권한이에요. 중요하죠. 자, 그런데 멀리서 저 나사렛 지방에서 제사 드리겠다고 소를 몰고 왔단 말이야.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런 걸 갖고 왔어. 근데 제사장이 딱 보더니 문제 있음, 이건 못 드림 하면 그 사람은 그거 데리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했어요. 근데 못 드려봐. 얼마나 속상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 뒷골목으로 가보면 거기 재물 파는 가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하나 사갖고 와. 그럼 거기 가서 사갖고 오면 무조건 합격이야. 사실은 비교해보면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온 것과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온 게 훨씬 좋은데. 근데 왜 제사장은 이런 짓을 하냐? 저쪽에서 사갖고 오면 합격을 해주면 저기서 물건 파는 사람이 리베이트로 돈 얼마씩이 들어와.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는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속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하나님 앞에 꼭 보이도록 돼 있고 속전이라는 걸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러니까 종교세야. 근데 이 종교세금은 반드시 이스라엘 화폐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로마나 바벨론이나 뭐 이렇게 큰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을 땐 그 나라의 화폐가 보통 자주 쓰이는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화폐보다는 그런 화폐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주머니 뒤져보니까 달러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무슨 뭐 한국의 옛날 엽전으로 내려는 거야. 이 달러로 언제 또 엽전을 사러 가나? 그러니까는 그럼 저 골목길 뒤로 가면 엽전 파는 데가 있는데 실제 가격은 엽전 하나에 1달러밖에 안 하는데 거기 가서 살려면 엽전 하나에 2달러, 3달러를 줘야 돼. 근데 어떻게 가는 것보다 3달러 주고 사는 게 낫지. 그러면 1달러는 상점 주인이 먹고 1달러는 제사장에게 리베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나 우리 예수님 때 보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속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거든. 그래서 돈벌이를 하면서 약자들의 돈을 움켜먹는 거야. 도적이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강도고.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남의 돈 또 뜯어먹는 도둑의 소굴이 돼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뭘 범했다? 율법 범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이들은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너 안식일에 와서 헌금해야 돼. 이것만 가르쳐. 아시겠죠? 왜 헌금을 해야 하며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는 안 가르쳐. 왜냐? 이들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이거든, 오로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27절. 또 누구? 방백.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그 다음에 28절. 또 누구? 선지자. 선지자들은 뭐 하는 자들? 회칠하는 자. 방백들이 잘못하면 당신은 죄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왕은 무치예요. 방백은 무치예요. 이러고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회칠하는 거야. 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 이러는 시대야. 자, 그러면 이런 위정자들만 타락했냐? 29절. 또 누구? 땅 백성들은 강포, 늑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행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한 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방배, 선지자, 제사장, 백성. 유다 땅 가운데 이 네 부류 가운데 안 속한 데 있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는 높은 방백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 제사장에서부터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그래서 그거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조금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5절, 22장 5절에 보세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자, 지금 에스겔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뭐라고 끝나죠?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즉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게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노래 잘하는 분, 특히 소프라노 가운데서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이 헌금 특송하면은 꼭 부르는 특송 가운데 이제 잘 부르는 곡이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냐? 거룩한 성이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근데 살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샬렘은 다 그 근본 의미가 뭐냐면 평화, 화평, 이런 뜻이에요. 예루라는 말은 기초라는 거야. 평화의 기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런 곳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 뜻은 그렇고요.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 52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 다음서부터 잘 봐요. 무슨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사야 52장 1절. 거기에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렀냐? 거룩한 성.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냐? 곳. 이런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곳이야.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우리 아까 21장에서 봤었습니다만, 22장에서 쭉 봤었습니다만, 어떤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방백, 선지자, 백성, 제사장, 아무튼 예루살렘에 사는 것들이라는 거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 이르기까지 다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 이름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야. 거룩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었냐? 3절에 보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성도교회예요. 거룩할 성자, 백성도자.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만 다닌다? 백성만 다녀야 되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교회 다니면서 저를 반성해 보면 나는 거룩한 백성인가? 아니잖아. 사실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일컬음 받기는 어떻게 일컬음 받냐? 성도라 일컬음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예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거룩한 백성다운가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아. 되게 어떠냐면 스스로 막 더럽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데 안 거룩하고 스스로 더럽혔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다면 예루살렘만 그러냐?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야.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더럽힌다? 그러면 징계를 면할 길이 없다. 근데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게 징계라 그랬어요. 저는 멸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야 될 성읍이 얼마나 또 안 거룩했나 하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23장이야. 우리 앞에서는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디테일이 나온다 그랬죠? 23장에서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어떤 비유냐? 두 여인의 비유. 특별히 23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하나는 오홀라, 하나는 오홀리바. 얘네는 오홀 돌리는 이로구나. 하나는 오홀라, 하나는 오홀리바. 자, 근데 이 오홀라와 그 오홀리바라는 뜻이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자, 이 오홀라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홀라, 원래는 우리는 오홀라 합니다만은 끝에가 히브리어로 보면 오홀라, 해 소리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홀리바는 뭐냐 하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바 하면은 히브리어 전치사 인이거든요. 뭐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오홀리바 하면 그녀 안에 오홀이 있다. 장막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아무튼 자매다 보니까 오홀 돌림이야. 하나는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여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뭐의 비유냐 하면은, 자, 거기 4절에 보면, 뭐 그 뜻 다 잘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뭐냐면, 오홀라는 그 형이야. 오홀리바는 동생인데, 근데 4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홀라는 뭐다?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거 아시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 거 아시죠?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누구냐? 어디냐?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자, 그런데 오홀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래.
아까 오홀라는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백성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자녀였다? 한 어미의 자식들이야. 한 어미란 뭐냐면 야곱의 12지파 시대 이후 두 나라가 돼버렸어. 서로 그 죄 짓는 일들이 막상막하야. 그래서 이 둘이 어떠했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열왕국이 되기 전에는 처음에는 둘 다 야곱 이후에 12아들들이 요셉이 먼저 총리 대신으로 애굽에 가서 시민권 따고 또 초청장 보내니까는 나머지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초대받아가지고 또 와서 애굽에서 이민 갔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냐? 잘 안 했어.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처럼 지금 23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 근데 요거를 에스겔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지내면서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설명된 데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 행하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얘기. 그럼 그걸 짐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수염소에게 제사 지냈나? 그 정도 힌트.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지내면서 죄 지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에스겔이 제일 많이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또 에스겔 23장에서. 근데 23장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홀라나 오홀리바 두 여인 다 애굽에서 뭘 했다? 행음을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행음을 해서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의 그 시사평론가 가운데 진중권 씨라고 계세요. 근데 이 진중권 씨가 레이디 가가가 오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반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슨 영화 등급심의위원회에서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18세 이상 18세 미만 관람 불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헛소리를 좀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어떤 공연을 갖다가 18세 이상만 보게 하고 밑에 사람들은 못 보게 하느냐.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도 18세 이상만 보도록 하고 18세 미만 관람 불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미친 양반 어떻게 성경같이 거룩한 책을 18세 이상 가루하고 미만 불가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에스겔 23장 같은 거 보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18세 이상 관람 불가 좀 이러고 싶어. 근데 보면 무슨 얘기냐면 3절에 보면 애굽에서 행음을 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며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야곱 시대 때 가나안 땅에 그런데 애굽 요셉 덕택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서 양식이 풍부했고 다른 모든 지역에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과 야곱의 모든 권속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이런 결심을 했을까?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그동안에는 신앙 엉망으로 살았지만 내가 가서는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지킬런지 모르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배고파 미치겠다. 빨리 가자.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갔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내가 미국에 가면, 내가 한국에서는 개판으로 신앙생활 했지만, 미국에 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난 그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난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따야 된다. 이러고 왔습니까? 아니면 배고파 미치겠다. 한국에서는 할 거 없는데, 저기 가서 맛있게 먹기나 잘 먹자. 이러고 왔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이렇게 다 보면은 퍼센테이지의 문제야. 어느 게 80이고 어느 게 20이냐? 아니, 조금 더 얘기해봐. 어느 게 49고 어느 게 51이냐? 49, 51. 근데 요 2%의 차이가 큰 차이인 거 아세요? 요게 요쪽이냐, 51이 요쪽이냐, 51이 요쪽이냐. 큰 거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부터가 신앙생활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먹고 사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따라서 애굽에서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여전히 문제는 뭐가 문제야?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자, 그럼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거를 잘 살려면 그 남의 나라, 그 주인된 나라 사람들에게 아부를 해야 돼. 그냥 목이 뻣뻣하게 그냥 배짱으로 나가야 돼. 아부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쁨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신앙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형제여, 자매여 이러고 하고서는 이래야 뭐 저쪽도 꼼짝 못하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 밑에 인플로이로 들어온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야. 근데 장로님, 권사님 이러는데 막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을 가져버리면 애굽 사람들도 이게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애굽의 신으로 개종을 하는 거야. 영적인 간음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 자, 애굽에서 생활은 그렇다 치고 5절에 보면 아수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어떠했냐? 오홀라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냐?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특별히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열왕기상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므나헴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므나헴. 근데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임금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 그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살만에셀. 그것도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뭔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5절에 보면 오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에 행음을 해서 누구를 의지했다?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근데 아수르 사람을 왜 사모하냐? 아수르는 당대의 세계의 최강국이야. 우리가 세계의 최강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수르, 바빌로니아, 로마, 그리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다 어떻게 나오냐? 무슨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보통 홍포라고 얘기하죠. 누가 입는 옷? 왕, 귀족.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막 그런 옷을 입었어. 그리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다? 준수해. 또 말은 얼마나 잘 타는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잘생겼어. 그러니까 뭐 뿅 가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아수르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맺으면 떡고물이 떨어질 거 많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8절.
또 어떠했냐?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랑 동침했었다? 애굽 사람과 동침을 하더니 이제는 이제 누구를 사랑하냐? 아수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말,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뭐를?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누명이 뭐예요? 그런 거 같았죠. 그래서 내가 보라고 그런 거야. 그런 누명이 아니고 웃음거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수르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0절에 나오는 부분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언제 망한다? 아까 BC 586년에 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왜 망하는지도 알아. 어느 정도.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아우 누구? 오홀리바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남유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죄짓다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리고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고서도 뭔가 깨달음이 없어. 북이스라엘의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음이 없어. 그리고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줬어. 그런 어떤 교훈들이, 역사의 교훈이.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일을 똑같이 오홀리바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역사 공부를 지금 누구도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까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 공부했잖아요. 유다가 왜 망하는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했으면 마음에 새기셔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셔야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다. 정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목표를 빗나가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거를 딱 마음에 새기셔야지. 근데 그거 잘못하다가 망한 사람을 보고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참 그게 역사의 참 아이러니야.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을 가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변변히 멀쩡한 사람이 없어, 좀 보면. 언제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비명 행사하질 않나. 또 누구는 끝나자마자 백담사로 귀양 가질 않나. 그러고서는 지금 남은 재산 7만 얼마 있대는데, 결혼식은 거창하게 하고, 별거 다 하면서 다 지내잖아.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또 얼마 전에 그분도 2천 얼마가 있는데 신문에 또 나오고 그러대요. 또 누구는 또 아이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부엉이 바위에서 점프하지 않나. 그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그만두실 때가 얼마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BBK니 줄줄이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내곡동 사전이 기타 등등. 참 그래서 대통령쯤 됐으면 과거의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식 때 그랬어. 정말 나중에 나갈 때는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가고 싶다고. 근데 참 그렇게 힘들게 돼버렸거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도 이럴까 이런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오홀라가 쫄딱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렸어. 오히려 음욕이 더해. 형의 간음보다 더해. 더 부패했어. 그리고
이 오홀리바도 누굴 연애했다? 똑같이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어. 이거 언제적에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사야 7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아시나요? 예.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하스 왕을 치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하다가 아수르에게 뽀로로 달려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유명한 예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예요. 자,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원수와 같은 나라여야 되는데 근데 이 원수와 같은 나라에게 아부하고 있고 아수르와 연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쓸개 빠진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왜 그러느냐? 12절에 보면 너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어. 옷도 너무 멋져. 자색 옷. 그 다음에 방백, 감독, 말 타는 자, 준수한 소년. 그냥 그 앞에만 서면 흐물흐물하고 녹아버리는 거야. 우리도 이게 찬송가요. 세상 연락을 즐기고, 이런 찬송 있잖아. 이제부터 세상 연락을 딱 끊어버리겠다. 이랬는데 또 세상에 딱 나가면 그 앞에 가면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러고서는 흐물흐물하고 넘어지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 앞에 서다 보면 무너져요. 자,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이 다 어떻게 되었다? 둘 한 길로. 이 한 길이 무슨 길? 망할 길, 흥할 길. 망할 길. 망한 길로 행했고 더러워졌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오홀라보다도 오홀리바가 더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유다 땅에 관심이 더 많으시거든.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야? 오홀리바야. 오홀리바가 누구라고? 유다.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결국은 네가 연애하던 자들이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거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 갈대아의 모든 무리 이 바벨론 군대는 바벨론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나라를 전쟁할 땐 자기네들이 이미 정복한 나라에서 군사들을 뽑아 갖고 와가지고 또 쳐들어와요. 거기에 해당된 나라가 누구냐면 23절에 뭐 북어, 소아, 고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있는 거야. 심지어는 그 안에는 누구도 있냐? 아수르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자들을 데리고서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는데 25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말하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뭐를? 비율까요? 법일까요? 사실이에요.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특별히 왜 하필 코와 귀를 깎아버렸냐?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음행한 자들을 처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를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그들의 형벌이야. 근데 지금 유다 나라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보면 음행한 여자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시 풍습에서 음행한 사람이 당할 형벌을 당하게 하신 거야. 코를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렸어. 즉 이스라엘이 음행했다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자녀를 빼앗고요. 또 쭉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자, 아직도 한없이 많이 남았네. 예. 자, 그러고서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보면은 돌로도 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도 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에스겔 23장하고 짝을 이루는 장이 어디냐 하면 에스겔 16장이에요. 16장. 16장에도 보면 음부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온 거 아시죠? 음부장. 자, 근데 거기는 음부가 나오고 여기도 역시 음부인데 23장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음부의 얘기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를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추악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각도가 달라요. 자, 아까 음부 16장에 나오는 음부에 대한 얘기는 우상숭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탕한 일을 우상숭배의 죄에다 맞춘 거야.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우상숭배한 거, 이 영적인 간음이지. 그런데 이 에스겔 23장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 우상숭배가 아니라 어떤 강한 나라 의지하는 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굴 불러야 돼요? 하나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불러? 아수르를 연애했다 그랬잖아. 힘 있는 나라를 의지했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신의 행위인 거야. 음부의 행위인 거야. 그래서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음탕함, 종교적인 간음이었다면 에스겔 23장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간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인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의지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가 누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냐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을 안 당합니까? 위기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 의지하기를 원하냐? 돈, 힘 있는 사람, 아수르, 미국, 북한, 중국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그거 안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땐 영적인 간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에스겔의 소명이 뭡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범했던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또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심각하게 생각한 게 누구를 살인한다거나 속인다거나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했지, 실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도를 걷느냐, 말씀을 왜곡하고 있느냐, 인생의 목표대로 사느냐, 환난 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했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가 가증한 거냐면 바로 그런 거 안 하는 게 가증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10분 지났습니다, 오늘. 어쨌든 마지막 날인데 내가 23장, 사실은 진짜 제가 좀 깊이 얘기하고 싶은 분이 24장이었어요. 저는 에스겔서 24장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계약하고선 우리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